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인생 최대 구원의 사건이 되어 예수도 알기를 갈망하며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문화, 전통과 신념들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을 산 바울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14절,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말씀은 바울과 일행이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는 4일간의 여정을 숨가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약 300km. 바울이 쉬지 않고 바삐 걸음을 옮긴 이유는 16절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며 이방 선교를 보고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긴박한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끊임없는 영적 질주, 이것이 13절부터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맡기신 긴박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점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선교적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바울처럼 주저함 없이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비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잡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선포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크게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부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직한 영과 깨끗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신약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의 글로 가득 메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복종시킨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아시죠?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고, 로마서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했으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의 선포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가 말로만 이렇게 외친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포지션이나 타이틀,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삶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과정.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은 사도라는 지위가 아니라 사도에 걸맞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삶과 고백이 일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한번 결심했다고, 우리가 한번 다짐했다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살폈고 너무할 정도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과 영적 훈련이 없이는 이렇게 사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리더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현실은 교회에서조차 이런 리더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는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오명을 쓰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긴 것, 어디서든 복음에 거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삶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품격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코로나19를 전후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 말이 또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일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일부 어떤 교회들, 어떤 단체들 때문에 기독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궁지로 몰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을지언정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면,
아모스나 호세아, 미가나 하박국과 같이 한 시대의 거룩한 메시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본을 보이며 살았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싸잡아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성을 상실했다, 거룩함을 잃었다, 자기중심적이다, 권위적이다, 부정과 부패가 있다, 거짓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지적받아온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대에 영국의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부스는 참된 기독교가, 장차 기독교가 위기의 시기에 봉착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21세기 최고의 설교가라 불리는 폴 워셔는 사랑 없이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것, 공의 없이 사랑을 논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탄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살피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첫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명을 썼을 때,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즉 세상에 다 몰라줘도 내 순전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내 순전함을 밝히사 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과 나의 죄악을 직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조차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위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숨은 마음을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교만한지 나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혹 이 백성이 저는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던 사람이고 날마다 자기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교회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성령입니다. 성령.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매여 있다라는 뜻은 성령에 묶여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꽉 찬 상태, 다른 어떤 것이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인간은 모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포인트, 즉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관역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성령님을 성경에나 나오는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성령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배우십시오. 이 세계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실력,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23절,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헌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의 정도를 계산적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 바울은 달라요. 진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더 정확히 말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간다. 왜요? 사명자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함께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세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말한 것은 맞는데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린 것은 성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권면, 이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함께 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은 내가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울의 형제들이 뭐라고 했는가? 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도행전 20장과 같은 현장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4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아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나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음을 선택하며 성령에 이끌려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탁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예배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각 부서의 부장, 팀장, 교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듣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계속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무엇을 삼가라 하는 것인가?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염려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첫 번째 부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이 성스러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계속해서 그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기 위하여 사나운 일이, 다시 말해 거짓된 교리와 세속적 망인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양떼를 살피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교회 외부 때문이 아니라 교회 내부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나운 일이,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혹 나는 아닌지 겸손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것을 바울이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표현이 총 50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귀히 여겨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헌신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이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 링컨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링컨을 바라봤던 수많은 보좌관들이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각하처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기도가 틀렸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광주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늘 현대교회를 향하여서, 광주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부탁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살펴라.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살펴라. 너희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으니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광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되도다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또 질병으로, 또 사업으로, 재정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